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고 또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의 친히 가르치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을 이끌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는 그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끝,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이 허무한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더욱더 밝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세상, 그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저희들 모든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복된 신앙생활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성경 찾겠습니다. 욥기 16장입니다. 욥기서 16장 욥기서 16장 11절부터 777페이지죠. 777페이지 욥기서 16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힘든 하루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저녁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이렇게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희들이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 16장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라는 소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어때요?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사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친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요, 사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할 수만 있다면 매일이라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붙이셨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지금 고백이죠. 지금 현재 욥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뭐 하신다 그랬죠? 꺾으신답니다. 예. 무서운 표현이죠. 그리고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뭐 하신다고요? 부서뜨리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 뭘 삼으시고요? 관역을 삼으시고. 자, 여기서 관역이라는 말에 우리는 좀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 신이죠. 예, 그 죄가 뭐냐면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의미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뭘 빗나간다고요? 관역을 빗나가다. 다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요, 품으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어요.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의 궁극, 나의 결국, 나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증거와 함께 우리에게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어디에서 인생의 답을 얻을까요? 어디에서 나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던지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역은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실제로 영혼이 죽었고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이 죽음도, 또 이 세상에 온갖 우리가 보고 있는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그죠? 그 비참한 모습들이 바로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빗나간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우리 인류를,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도 욥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기 기록된 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죄성을 가진 욥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같이 해보시죠. 꺾으시고 부서뜨리시고, 다른 곳에 보면 또 깨트리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서 뭘 삼으신다고요? 관역을 삼으시고. 그죠? 자, 관역이 뭐라고요? 목적이라 그랬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욥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꺾으시고 부서뜨리시고, 그죠? 세워서 관역을 삼으시고, 그리고 13절은 더 끔찍한 말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살로 나를 어떻게 쏜다고요? 사방으로 쏘아서 인정 없이 내 뭐를 뚫어요? 허리를 뚫고 쓸개로 땅에 쏟아지게 하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전능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참 한국에서는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해마다 입시철이 되잖아요. 입시철이 되면 교회당의 불이 밤에도 잘 꺼지지 않는답니다. 뭘 위해서요? 예, 자기 자녀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큰 교회일수록,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 뭐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 다 나와야 된대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대학 합격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물론 부모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각인은 각각입니다. 부모의 이가 실이다 그래서 자녀의 이가 실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각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고요.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새벽에 냉수를 떠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골프 선수가요, 한때 그 우승을 해가지고,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LPGA 그 골프에서 우승한 것이 우리 어머님의 기도의 덕분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분이 그 골프 선수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 기도한 거예요. 부처님께. 누구한테요? 부처님께. 예, 산신령께도 기도하고요. 예, 그리고 자동차 사고 나지 말라고 돼지 머리 놓고 또 기도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 같이 해보시죠.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고. 예, 아까 그랬죠. 죄의 뜻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기도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의 기도를 배웠어요. 주의 기도. 그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군 줄 알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밝히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7장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 다음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다시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계획하신 분이, 나를 못해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못 갔잖아요.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결코 못합니다. 자, 욥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또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해보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다시 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연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에게 그를 크게 여기시고 그에게 뭘 두셔요? 마음을 두시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하나님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 그러니까 가장 보배로운 그곳이 있는 곳에 바로 네 마음이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보물은 누군가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보물은 누구죠?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배롭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욥은 그것을 느낀 겁니다. 욥뿐만입니까? 시편 8편에도 다윗도 동일하게 기도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예, 다윗뿐입니까? 욥, 다윗,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이 깨달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크게 여기시고 내게 마음을 두시고 눈 깜짝할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아침마다 징책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과정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관역을 삼으시고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사탄에게 넘어갔던 인류를, 바로 나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재창조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나를 꺾으시고 또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고 사방으로 내게 살을 쏘시고 창자를 끌어내신대요. 앞에 한번 꺾었는데 그가 용사처럼 달려들어서 꺾고 또 꺾으신대요. 거기서 끝난다면 비극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서뜨리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시기 위해서 다시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영원 전부터 품으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시 깨트려지지 않으면 다시 창조하지 못해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진리라면 나는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는 게 맞죠? 아닙니까? 예, 저를 보면요, 완전히 변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본부터. 그래서 나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내가 세상을 대해서 못 박히고 나를 완전히 죽이신 거예요. 제 평생 묵상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제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재창조하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죽고 그리고 철저히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깨트려져야 돼요. 이 과정은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재창조의 모습이 없고요. 그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예, 갈라디아서 6장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다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죽고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의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누구한테 쫓길 때요? 사울에게. 그 당시의 권력자에게 군대가 동원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거든요. 내가 무엇이 간데 벼룩과 같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이려 하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군대를 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다니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이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실제 삶으로 배워가요.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이 없었다면 다윗의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난과 역경과 그런 대적들의 계속되는 핍박과 그런 아픔과 이런 게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자가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의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체험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우상단지가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단지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죠? 그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셔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해보시죠. 나로, 같이 읽습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뭐 하셨어요? 꺾으셨어요. 뭘 꺾으셨어요? 뼈를. 그럼 다윗의 뼈가 꺾여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에? 다윗의 인생이라는 자기라는 뼈가 다윗이라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꺾여졌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통도요. 사실 조금만 묵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잘 됐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배다른 자식들이요. 오빠가 하지만 배다른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다윗의 입장에 보면 다 누구예요? 자기 아들 딸이에요. 강간을 하고 그죠? 이 강간당한 그 딸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자기 형을 또 죽이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두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자기 앞에서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꺽꺽하고 울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자기의 모사, 정말 믿었던 자기의 모사가 배신을 하고 다윗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같이 해보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셔야 돼요.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꺾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보다 다윗보다 약 1500년 앞선 욥이라는 인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용사처럼 달려들어서 목을 꺾어 던지시고 그를 부서뜨리시고 사방으로 창을 꽂아가지고 그 창자가 흘러나오게 하고 꺾은 그를 다 꺾고 다시 꺾어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머지 생에 딱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온전히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전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억지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자기를 꺾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그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거듭난 거하고 주님의 제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했습니다. 합했어요. 사울은 아시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도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가광도 살려주고요. 그리고 짐승 좋은 것도 살려뒀어요. 이유는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이유는요.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누구 생각이죠? 사울의 생각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해보죠.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부서뜨려 주시고 나를 꺾고 떡 꺾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온전히 이루소서. 여기 기록된 대로 나를 다시 관역에 세우시고 내게 당신의 화살을 쏘소서. 이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정확한 관계 설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 7, 80의 생에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하게 살면 그게 끝입니까? 그렇다면 12사도 망했고 위대한 믿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히 망한 거라니까요. 다윗의 인생도 망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45장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오늘 욥기서 16장과도 연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45장 9절.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1022페이지.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그다음 뭐라 그랬죠?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뭐라고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토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흙으로 여러분이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흙으로 만든 톡이라고 해보세요. 이 손이 뭐죠? 토기장이 뭐죠? 손이에요. 진흙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그릇이 말하기를 나를 만든 뭐가 없어요?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손이 이 토기장의 손이 이 그릇을 다시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럼 이 손이 이걸 깨트리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전혀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그릇이 지금 뭐 하느냐? 무엇 하려고 지금 그러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뭐죠? 같이 해보시죠. 진흙. 10절 보십시오. 10절.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같이 읽습니다.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구로한다는 건 힘을 쓰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명의 섭리예요. 어미가요, 아이를 잉태하고 죽을 힘을 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8남매인데요. 집에서 낳으셨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집에서 낳으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얘기합니다. 애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바르게 하고 들어가면서 그런데요. 내가 애를 낳고 나와서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 노로 들어가신대요. 엄마가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요, 죽을 힘을 쓰는데 아이가 그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요? 네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그 다음 뭐예요?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그 말은 힘쓰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힘쓰셔요, 안 쓰셔요? 힘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같이 해보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냐. 여러분,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김 선생님 아니시죠? 3남매 키우시니라고 이렇게 되셨잖아요, 지금. 맞죠? 장님 간증 들어보면 미국에서요, 새 자식 대학 보내기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대요. 새 자녀 다 버클리를 나오셨는데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하루도. 태어나서 태어난 자식들 이제 자식으로 정말 키우려면 그때부터 진짜 고생인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신다고요? 힘을 쓰신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들어서 밟으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못 있어요. 진리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트려지고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뜻대로 다시 만드시라고. 그 사람이 부활의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이 말씀은요,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107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079페이지 2절입니다. 너는 토기장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뭐죠? 파상이 뭔데요? 깨트려지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맞습니까? 예, 같이 해보시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야곱에게 똑같이 행하셨어요. 욥이 아니죠.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습니다. 맞죠? 야곱보다 몇 수 위인 라반 집에서 철저히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깨트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다시 파상되지 않으면 다시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쟁이의 손에 파상함에 그가, 그 다음 뭐라고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뭘 만들어요? 다른 그릇. 누구 의견에 선한 대로요?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맘대로 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보기에 선한 대로 전혀 다른 그릇을 뭐예요? 만들더라. 이게 새로운 창조라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그 다음 뭐예요? 날로 새롭도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이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면서도 실제 일을 당할 때는요, 아파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아픔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없을까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돼요. 예. 이 아픔을 겪고 이 깨트리고 부서뜨림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욥처럼 관역을 세우시고요, 그를 향해서 다시 말씀의 화살을 쏘는 그 살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되고 복된 자입니다. 예.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그 내적인 형상도, 이 썩어질 몸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영영이 세워질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가지고 막 다 모든 것을 앗아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죠? 사람마다 다루시는 모습이 다 달라졌다니까요. 사람마다. 그죠? 다니엘, 정권이 3번 바뀔 동안 3번 뭘 했어요? 총리를 했어요. 예? 아시죠?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몇몇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시고, 그죠? 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 방금 말씀에 지금 토기장이가 뭐가 나와요? 진흙.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온다니까요.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네.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자, 우리는 뭐죠? 진흙, 주는 토기장.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친구와 친구, 맞습니까? 왕과 백성,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같이 해보시죠. 그의 소유된 백성. 다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이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내가. 그 나는 죽어져야 돼요. 깨트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아까 이거 찾았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다고.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오직 뭐만요?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단 말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욥기 16장 넘어갑니다. 욥기 16장 12절. 욥기 16장 12절. 욥기 16장 12절. 내가 뭐라고요? 평안하더니. 여러분 이런 시절이 있었죠? 예, 육신적으로도 평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안주하는 것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고요. 둥지를 흩으시고 행하실 때 정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응합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뭘 삼으시고요? 관역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니까요. 나한테. 우주 만물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죠? 하나님의 타겟이라니까요. 목적. 하나님의 관역.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너희가 영원히 기뻐할 것이며 그 창조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이게 완성되면 나머지 피조물도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다른 모든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신음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신음하는 걸 보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 결과들을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요, 이 육신의 껍질을 봅니다. 여러분 못 느끼셔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죽 같이 해보세요. 이것이 그 다음 뭐예요? 썩은 후에.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이 몸 썩어집니까? 보셔야 돼요. 후패하는 겁니다. 후패가 뭐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가끔씩 막 안 좋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요즘 이제 한국에서 요즘 유명한 식당이 뭔지 아시죠? 같이 해보시죠. 혼밥족. 무슨 족이요? 혼밥족이 뭔데요? 여러분 삼겹살도 이제 혼자 먹는답니다. 뭐 또요? 삼겹살. 여러분 삼겹살은 같이 구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삼겹살도 혼자 이 젊은이들이요, 이 돈도 없으니까 옛날에는 3포였는데 지금은 7포. 몇 포요? 7포. 포가 뭔데요? 포기. 결혼도, 자식도, 직장도, 그죠? 꿈도, 가정도, 그죠? 그리고 겨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겨우 혼자 먹고 사는. 예. 그런데요, 50대, 얼마 전에는 50대 남자가 완전히 백골이 된 상태에서, 뭐라고요? 백골. 머리카락과 뼈만 남은 상태에서 6개월인가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여러분 심장이 딱 멈추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하고 구더기가 일고 구더기가 그 살을 달게 파먹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지막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신다니까요. 당연히 깨트려져야 됩니다. 저는 저를 보면 볼수록요, 당연히 깨트려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깨트림을 당하실 거예요? 예.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밟으시면 밟히세요. 여러분이 낮추시면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때가 되면 성경에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그죠? 하나님이 너를 낮추실 때 이제 나중에 너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뭐예요? 높이시리라. 그 때가 언젠데요? 같이 해보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가 나를 꺾으시며 그가 나를 관역을 세워 삼으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요.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의 마지막을 꿈꾸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이 왜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저희들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깨뜨리실 때, 부서뜨리실 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주께서 꺾으신 뼈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